한국에서 기독교 부흥은 지나갔다는 비관론이 만연하고 있지만 메신저 뉴스의 대표 교회인 김영주 목사님이 이끄는 서울동안교회는 끊임없이 교회 개척에 매진하고 있고 성공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동안교회와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남해주 플레동안교회 나강윤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어릴 적 저의 기억 속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되신 다음에 아버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어머니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그거 기억하니? 그러시더라고요. 하신 말씀이 본인은 자랄 때 어머니로부터 조선 여자와 명태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고, 그것을 진짜 받아들인 거예요. 상담 시간에 그런 얘기하니까 자매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선 남자와 멸치는 볶을수록 고소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바른 것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가르침 중에는 잘못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그것을 분별하기도 전에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내 행동과 내 말과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있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삶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과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잘 풀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버렸든지, 다른 하나는 날 잡아서 고치려고 벼르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겁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로마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대로 할 때 버려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연단하고 채찍해서 바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미워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면 관점의 변화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상적인 것만 보던 눈이 본질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현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던 우리의 관점이 그 뒤에 있는 어려움도 볼 줄 알고 물질 중심으로 생활하던 그 삶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작게는 우리 가정에 유익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다익선이에요.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교인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만몬주의예요. 영적인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격해야 될 게 뭔가? 물량주의입니다. 왜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협력하는 서울의 동안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90년대 말에 빚이 한 50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산에 교회 개척 부지가 나오고 개척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이 되었어요. 교회 빚을 50억을 놔두고 여러분, 교회 개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산에 개척한다고 그 당시에 10몇 억을 거기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산 동안교회가 개척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산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후에 동안교회는 하나님의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산 동안교회뿐만 아니라 대전 동안교회, 얼마 전에 별내 동안교회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거기 또 개척을 했어요. 이번에 교인 한 사람이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또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산의 교회가 지금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동원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얼마나 선별되고 훈련되고 구별된 믿음의 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런 성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중에서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아파치족의 추장이 아주 연로해져서 이제 후계자를 선출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추장을 뽑는 절차에 참여해서 그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3명이 뽑혔습니다. 노 추장은 마지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저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명의 용사들은 여러 가지 악전고투 끝에 모두 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달려온 용사는 그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꽃 한 송이를 꺾어서 추장에게 바쳤습니다. 잠시 후에 2번째 용사는 그 산 정상 지역에만 있는 붉은색의 특이한 암석 조각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얼마 후에 마지막으로 3번째 용사가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이었습니다. 추장은 아니 너는 왜 빈손으로 그냥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추장님, 저도 분명히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과 넓은 강물과 수많은 버팔로 소떼를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의 추장이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저 너머에 있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파치족의 미래입니다. 이 3번째 용사가 결국 노 추장의 뒤를 이어서 아파치족의 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날입니다. 청소년 비전 트립팀을 보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로키 산맥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미래를 챙기기 위해서 꽃 한 송이 돌 한 조각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비옥한 하나님의 땅을 보고 올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화점과 마트 직원들이 친절한 말씨와 위소를 훈련을 받아서 손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처럼 신앙이들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절제와 배려를 마음으로 익히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2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입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뵈면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각박한 현실을 맞이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런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몇 배로 힘든 그런 싸움을 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늘 우리는 그렇게 각박한 그런 현실에 그때그때마다 응전하고 그때마다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냐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지금 불났는데 성경 펴가지고서 주여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신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광야의 많은 도전과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신이죠. 이거는 참 놀라운 거예요. 비록
어렵고 힘든 성장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일이 내가 비록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지만 내 배후에 누가 계세요? 내 배후에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주 가운데 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목적과 의식, 이 분명한 존재,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너희들 자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배려하는 존재는 거예요. 자유인이 누리는 축복 아니에요. 노예에게 어떤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요, 자기 충족적인 그런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삶이 더 확장력 있게 넓혀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대형 마트의 직원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운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고약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욕을 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욕을 주고 욕을 해도 직원들은 절대로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친절해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녁 퇴근까지 참고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이 일을 마친 후에 직원들은 이 화장실에 가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마트 직원들 이런 자세는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참을성 훈련, 친절 훈련, 절제 훈련도 예절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손님을 응대하는 것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 비행기 스튜디오스 마찬가지로 훈련받고 순화된 언어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영업점에 기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요,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성숙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기보다 못한 말처럼 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복음을 위한 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갖춰진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경향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착한 일이 아닌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신앙이 있는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격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어가 순화된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대접하듯이 만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멸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그저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말씨로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서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 3가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시험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것도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영이 맑고 깨끗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쩌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더 빨리 찾아와요.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더 빨리 찾아와요. 왠지 아세요?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말씀 붙드는 사람을 공격하고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든지 감당하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볼 때 저 사람 건들면 저 사람 가정이 깨지겠구나. 그 사람 건드려요. 저 사람 건들면 교회 시끄러지겠구나. 그 사람 공격해요. 물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 없기를, 유혹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시험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신의 영성조차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기초로 항상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오늘 지금의 신앙이 있을 뿐 과거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이자 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중을 주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광주야린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지난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연을 읽기에 지쳤다.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은사 체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겹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내가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 장입니까? 그런데 성경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위대한 역사가 있었구나,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체험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유럽 교회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과거에 성령님의 체험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한때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럽 기독교는 무서울 정도로 쇠퇴하고 있지만은 기적 같은 일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성령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간다를 보시면은 이 우간다는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90%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립니다.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이지리아 10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독교인이 46%가 되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중요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옛날에는 내가 귀로 들었지만은 내가 지금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봅니다. 주를 배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아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매일 같은 시간에 모이를 주니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닭이 됐습니다. 참 좋은 주인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날도 역시 같은 시간에 이 주인이 옵니다. 또 모이를 주려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이 모이를 주는 대신 그 모가지를 비틀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이 주인이 계획을 적어 놓은 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 후면 복날이다. 우리 아들 위해 내가 삼계탕을 좀 끓여줘야 되겠다. 병아리를 먼저 사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이 닭을 잡아가지고 맛있게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만일 닭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즉시 빨리 도망을 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영원한 진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을 만한 진리는 뭔가요? 우리가 영원한 진리로 믿을 만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새 몸,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옷을 입고 함께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요, 솔직히 불편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아브라함을 닮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어. 나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내 새끼 죽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인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그 고통스러운 절규의 소리를 참아내시면서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비롯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항상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알려면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왜?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왜 그 아들, 그 소중한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럼 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시는 걸까?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참고 인내하셨을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구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